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창조절 5번째 주일, 지구를 위하여 행동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후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기후 정의 주일이라는 주일로 지키면서 기후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길게 했었지요. 탄소 배출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배출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연약한 이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이 지구 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기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난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해서 허리케인이나 태풍 하나만 불어와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만들어내죠. 자연의 힘이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마음이 투사되어 자연이 무너진 채 이제 기후 어떤 고장남 속에서 인간들이 마주하게 된 현상을 통해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구 위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잦아지는 기후재난으로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기후위기로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따라해 볼까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동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귀한 흔적이 여러분의 발자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인가 뉴스를 보며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순천이라는 지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 의해 17살의 한 학생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의 동창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을 못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선한데 망연자실한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 또 어젠가 그제는 바로 사랑하는 그 딸이 죽었던 그 자리로 가서 친구들이 가서 마지막 편지를 또 써놓았더라고요.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이 경험한 충격적인 슬픔과 고통, 불안, 두려움. 여러분 그뿐일까요?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제 자유롭게 나가는 것조차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되어 어쩌면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고인이 된 여학생과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하고 그리고 아는 모든 관계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힌 이 땅에 하늘의 평안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어질 때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절이 되고 경계를 세우고 자꾸 장벽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세상은 더 삭막해집니다. 상대를 모르기에 두려운 것이죠. 그 일을 자행했던 그 젊은 사람과도 어느 누군가가 연결이 되어
그 인생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어루만져주고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한 생명이 이렇게 마감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 속에 때로는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존재의 흔적은 누군가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구체적인 어떤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열왕기 하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서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사랴 왕입니다. 그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 당연히 여기서 멈춰서며 이 구절에서 등장한 아마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서 아마샤가 기록된 본문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여 4절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사랴의 아버지 아사랴는 아버지의 행동대로 그 흔적을 따라 그대로 따라 살아갔고,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아마샤도 역시 여기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또 등장하죠.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 자연스럽게 또 누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요아스는 도대체 어떤 왕일까? 12장입니다. 12장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3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두 왕은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 걸어갔고, 요아스에게 딱 가보니까 요아스라는 왕은 자기의 형제들이 다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왕자입니다. 누가 살려줬냐?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몰래 숨겨요. 그래서 왕에 오릅니다. 당연히 그러했기에 이 요아스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자기를 건져줬던 제사장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죠. 그래서일까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날 동안에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바르게 쭉 잘 걸어가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자 그때부터 엉뚱한 존재의 흔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요아스라는 왕은 여호야다의 뭐였다? 아바타 같았다. 그냥 여호야다가 말하는 대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하나의 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 자신의 결단으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배운 지식, 그 지식이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어 걸 만큼 소중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자신의 삶이 되게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왕위에 세웠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길을. 이 요아스와는 다르게 요아스 이후의 왕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반복적인 의미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한 대로. 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행위대로. 각 왕들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각 왕들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흔적을 따라서, 각 왕들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된 그 존재 흔적이 자신들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엄청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이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 되었고 그들의 존재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존재가 살아온 흔적, 우리는 그걸 삶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흔적이 말하지 않아도 바로 곁에 서 있는, 또는 동시대를 또는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남겨집니다. 그냥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왔던 그 존재됨, 흔적, 삶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저에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 정말 힘들죠. 안타깝게도 저희 딸에게도 그게 있더라고요. 자꾸 아프다 그래서 증상이 어떤데 그랬더니 어쩌면 저랑 똑같은지. 참 가슴 아프죠. 신체적인 어떤 유전적인 전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존재는 반드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자리에서 진공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가 가장 중요해집니까? 가정이 아주 중요해지죠. 24시간 함께하는 그곳. 최소한의 공동체, 처음 공동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지우고 싶은데 어느새 조용히 들어와 우리 존재를 만드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라는 존재에 영향을 미치면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흔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책임. 부모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부된 이들이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자녀들의 존재 안에 담겨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대방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존재 흔적을 통해 남겨진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마음이 상대의 존재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창조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차대한 삶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행위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이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또는 남편으로, 또는 목회자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의 이웃으로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되묻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려온다는 사실이죠.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자국은 또 다른 신앙의 지체들의 삶을 역시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요.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뚝딱뚝딱 뭐 만들어줘라 그게 아니라 영향을 미쳐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공장에서만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에는 주고받는 놀라운 상호작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더하면 더하겠죠. 오늘 우리는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됨 속에 걸어가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때로는 유익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떤 흔적을 새겨가는 부부로, 부모로, 신앙의 동역자로, 이 세상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열왕기하의 말씀을 따라 읽어가다 보니까 열왕기하의 전체 말씀 곳곳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왕기하 12장 1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여기도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가 행한 모든 일. 저는 모든 일이라는 이 단어가 그의 삶, 그의 존재 흔적.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기도 악을 행하여 삶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뭐하였더라? 행하였더라. 13장 12절 똑같습니다.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왕들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멈춰 서 봅니다. 왜 왕들의 흔적을 기록했다고 계속 들려주지? 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꼭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된 선물 같은 삶을 너의 존재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너의 삶, 너의 존재의 흔적이 뭐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남는다는 거예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저 열왕기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삶에 대한 책임을 너 지고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며 순간순간 진중하게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뢰하며 지혜를 구하며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어. 묻는 거예요. 왜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흔적은 누군가의 삶을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축약형 말들을 많이 쓰죠. 복붙이라고 합니다. 복붙. 복사하여 붙여넣기의 약자 복붙.
그대로 반복되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죠. 15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14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똑같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 하지만 이건 안 됐더라. 그의 아버지를 따라 하지만 이건 안 됐더라.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향하여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떠나지 아니한지라. 떠나지 아니한지라. 떠나지 아니한지라. 앞으로 열왕기하 말씀 읽어가면 계속 들을 겁니다. 누군가가 떠났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누군가가 산당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그 땅에 임하였을 텐데 누군가 한 사람이 없었고, 그러했기에 한 나라 안에 자리한 악한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을 읽고 머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가 그 한 사람으로 살면 어떠겠냐고. 너의 인생 안에서 이전 것과는 다른 흔적을 만들어가면 어떻겠냐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나라 안에서 원래 해온 언제부터인지도 모르지만 자리한 잘못된 흔적, 악한 흔적들을 너의 인생부터 바르게 제거하면 어떻겠냐고. 원래 행해왔던 죄에서 떠나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싶기에.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해왔던 것에서 이제는 그걸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죄라는 것이 무서워도 두려워했지만 그게 한번 범해하여지고 그것이 반복되는 순간 어느새 그것이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걸 잘라내는 데는 정말로 피나는 애씀 없이는 이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를 보면 왜 반복이 되었을까? 어느 순간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그 한 사람으로 살면 어떻겠냐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내 안에 헛되고 허망한 흔적들을 몰아내며 그분의 흔적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나의 흔적을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새겨가는 존재로 남은 우리 생애의 흔적을 새겨가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흔적을 새겨가는 중입니다. 그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주의 흔적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흔적을 통해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허망하고 헛된 죄된 흔적들이 잘려져 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찬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성찬을 통해 당신의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한 주간도 주시는 은혜 속에 맡겨진 삶을 존재를 다해 새겨가며 당신의 말씀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